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 전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은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잠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박해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3주 정도 있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자신은 박해 때문에 도망가고 이후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나머지 이제 교회를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이런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하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 아 그래요? 하고 바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시죠?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에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이고 당시의 그 대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런 도시죠. 특히 이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역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 해야 해요. 그래서 뭐 볼 거 없고 썩은 거 같은 거 못 파는 것도 말만 잘하면 사람들에게 속여서 팔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말을 잘 합니다. 그래야 팔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남이 말을 하면 말을 듣지
듣지 않는 게 이 지역의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어떻습니까? 그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는 게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저 말쟁이가 오늘은 또 뭐 어떤 말을 해서 또 뭘 팔아먹나 하고 구경하지 그 말을 고집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그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핍박 때문에 바울은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죠.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 비하면 디모데는 굉장히 연소하다라고 표현하죠. 연소하고 바울에 비해서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에 비해서는 디모데는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안수기도 해줄 때 하고 여러분이 또 부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할 때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더 좋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안수기도 해주시고 하는 게 더 좋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도 크게 큰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보면 디모데가 말씀을 전해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바울은 급히 핍박 때문에 떠났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보면은 물론 대부분이 오래되고 또 함께 섬길 때 신실하고 또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또 그렇지 않아도 순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항상 이렇게 필기하면서 메모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새벽에도 눈동자에 똘망똘망해서 다른 게 대부분 보면 좀 피곤한데 항상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면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순수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양육을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쁘다, 참 귀하다,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예쁘다라는 것이 외모가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런 분들의 신앙과 또 순수함이 귀하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도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순수한 그 신앙, 말씀 앞에서 순수한 그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난에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자신은 핍박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였다면 단지 바울만 내쫓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해를 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단순히 지도자에게만 바울에게만 고난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의 동족들이 또 우리를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교회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핍박했고
또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도 핍박해서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또 성도들이 전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들이 바라볼 때 이방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약간 배타적인 그런 교회였죠. 하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 동일하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또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가했지만 같은 고난과 함께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처음은 이방교회라고 은연중에 배타적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고난이 올 때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같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같은 공감대와 안 됐다라는 그러한 그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교회는 기쁠 때도 같이 하고요, 힘들 때도 특별히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그 고난에도 같이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교회 행사를 하면서 교회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 그 안면인식기 아시죠? 안면인식기 그 자기 얼굴 등록하는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억이나 나십니까? 참 오래된 얘기 같죠. 그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 등록기 조그마한 생전 처음 보는 그 기계 앞에 얼굴을 인식해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된다고 성도님들이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쭉 그 실물에서 쭉 이렇게 길게 줄 서 있는 그 모습, 그걸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면 뭐 이런 사진도 다 있나 그렇겠죠. 그런데 뭡니까? 그때 생전 처음 그 교회에 나올 때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데 얼굴을 찍어야 된다. 그러다가 또 한 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면 다 같이 또 저기 보건소 가서 코 검사하고. 참 지금 보면요, 뭐요? 그것도 추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그게 참 뭐 이런 일이 있냐, 힘들었다 뭐 이런, 그런데 돌아보면 이거 별거 같지도 않았던 그것이 이제는 추억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우리에게 어려웠던 순간이었구나. 돌아보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의 신앙의 추억이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을 같이 경험해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우리가 건축 중에서 잠시 지하에 와 있고, 또 보면은 이제 덥고 습하고 아이고 왜 이러냐 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갈 곳도 없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도 뭐예요? 추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잠시 겪는 잠깐 있는 그 힘든 순간이고, 이것도 같이 겪어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지라고 돌아보면서 회상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를 지금부터 세워가는 것입니다.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 욕도 먹고 또 힘들고 더운데 땀도 흘리고, 하지만 그렇게 같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수고가 있는, 눈물이 있는, 희생이 있는, 우리의 추억이 있는, 우리의 삶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복음 때문에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수고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떠나 있으면 자꾸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또 우리가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또 때로는 직장에 있어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흔히 이제 전통교회라고 표현하죠. 전통교회,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전통교회의 그 상황들이 다 비슷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느 때가 되면 다 내가 성장했던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 아니면 좀 잘 섬기다가도 또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뭐 여차저차 한 상황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꾸 떠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대부분 보면 그들의 어떤 이제 자기가 성장했던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여러분이 삶이 있고 여러분들이 추억이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럼 멀리 떠나면 항상 내가 자랐던 이 교회가 그립고, 또 명절이 돼서 또 부모님께 와서 찾아보면 이 교회 여전히 있구나, 내가 여기서 배웠고 또 옛날에 여기서 이런 신앙의 추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또 동일하게 보면 그 교회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멀리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또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저 교회가 낫다. 예? 집은 더운데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면 교회가 낫다. 또 직장에 있어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학교에 많이 있지만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교회에 오면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은혜가 있고, 내가 좀 쉴 수 있고, 영적으로 충전이 됐고, 그런 은혜로운 교회, 좀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나에게 쉼이 되고 내 삶에 충전이 되는, 나에게 소중한 곳,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고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 사랑스러운 우리의 또 영적인 자녀들이 이곳에 있고, 또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항상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수하게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수고하고 또 우리의 삶과 또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집에 있고 또 직장에 있을 때 항상 이곳이 기억나고 또 가고 싶고 또 서로가 그리워하는 그러한 또 은혜와 심과 또 하나님 사랑이 머무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